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느라 야고보서 한 주 쉬었고요. 오늘 다시 야고보서 두 번째 얘기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정도 읽으셨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읽으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 아닌 듯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시작합니까? 말하는 얘기를 시작하네. 말하는 얘기를 시작하다가 화내는 얘기로 갔다가, 그죠? 그게 말을 듣고 실천하냐 아니냐라는 얘기로 갔다가 다시 말하는 얘기로, 그죠? 그리고 말하는 얘기가 또 어디로 가냐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얘기로 가다가 또 점프를 해서 참된 경건이 뭐냐라는 걸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네 마음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 이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단편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말, 성내는 것, 그 다음에 말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 것, 그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 한 6, 7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어떻게 엮여지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읽지 못하면 야고보서는 어떻게 읽혀지냐면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빠인 제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은 이거를 하고 있거나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제가 하는 얘기를 못 듣고 딴 얘기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던 얘기가 이 앞에 얘기랑 뒷얘기랑 얘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연결이 되는데 듣는 사람은 아빠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지 저 얘기를 하려고 했던지 듣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특별히 그런 면에서는 되게 주의를 요하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얘기 속에서 그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잡아내서 엮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되게 산만한 책이 될 수 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보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에서 사실은 여러 번 반복되는 되게 키워드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죠?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쪽 끝부분에 가서 또 한 번 나오거든요. 말이 2번 나와요. 나머지는 한 번씩 언급되어지고.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말이라는 것과 경건하게 자신을 참된 경건으로 지키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성내는 것과 또 말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큰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엮어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거는 야고보서 읽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되는 생각이고, 오늘 본문만을 딱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함부로 성내지 마라. 그리고 말은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실천을 할 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실천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잘 돌아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보통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쉬워 보이냐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상관없이 괜찮은 교훈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 말 조심해. 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더 열심히 하고 들었을 때는 꼭 실천을 해야 돼. 그리고 네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너가 함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라는 말. 너무너무 바른 생활의 얘기들이 착착착착 그냥 나열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쪽 마음은 이거 너무 쉽고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오늘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짜증납니까?
하나님이 되게 거창하고 멋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대단히 사소하고 사실은 너무 쉬워 보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이 그러니까 집안 얘기로 들어가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분이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지우야, 오늘 잔디를 좀 깎아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아빠가 차도 운전해주고 다 이렇게 분위기 맞춰줘서 차 몰고 가면서 지우야, 오늘 날씨도 좀 선선하니까 잔디를 좀 깎아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생각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죠? 아빠 생각하는 속도가 있어요. 점심때가 됐어. 안 깎잖아. 그럼 너무 뜨거워지면 어려울 텐데 지금쯤 깎아야 되지 않을까? 3시, 4시가 됐는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밤이 깜깜해지기 전에는 한번 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뀝니까? 약간 톤이 올라가면서 한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뭐냐면 지우 마음에는요,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지우 마음에는. 근데 아빠의 속도에는 뭐냐면 뜨거워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해야 된다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할 때 반응은 뭐냐면 짜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게 되게 폼나고 멋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 쫙 이렇게 티나는 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조금 참고 할 수 있어요.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어렵냐면 그냥 티 안 나고 늘 네 방 좀 치울래? 아니면 조금 하면 잔디 깎아줄래? 아니면 설거지 해줄래? 이런 거는 잘 안 먹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딱 티가 나. 이제 누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빠 대신 무슨 케이크를 좀 사갖고 와줄 수 있니? 뭐 지영이가 그래듀에이션 파티를 하는데 네가 좀 케이크를 좀 사가지고 올 수 있니? 이런 거는 우리 지우가 형을 위해서 케이크를 사왔어요. 이러면 오는 사람들이나 다 지우가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명령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오늘 말처럼 티 안 나는 거, 말 조심하고, 그리고 매번 반복되어져서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런데 짜증나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거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키는 일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쉬워 보이거나 짜증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의 삶에 계속 들을 때에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렇게 됩니다. 쉽거나 짜증나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가면 쉬움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지난주에 못했구나. 그죠? 이 쉬운 걸 못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설교 딱 듣거나 말씀 묵상하는데 이걸 또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참된 경건으로 돌아가서 말도 조심하고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갑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회개했고 지지난주에도 회개했고 맨날 회개하는데 여전히 내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가요. 티 안 나는 거는 그렇게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안 건드려 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건드려 주시면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대단히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을 실수한다 그래서 대단히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구원을 못 받을 죄인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실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너 그래야 돼, 참된 경건이 그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않으시면 이건 내가 심각하게 구원 못 받을 만한 죄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짜증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대할 때,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매일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는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새롭게 다짐하면서 회개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짜증나가지고 그냥 그걸 짐짓 무시해버리고,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대수로운 것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잘할게요 라고 그냥 묻어버리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정말 오늘 얘기가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하고 오늘 얘기를 좀 엮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상한 얘기를 지독하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시켜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론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멋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크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의 태도를 먼저 봐요. 이게 되게 좋은 미덕인 것처럼 교회 안에 계속 신앙생활을 격려해 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라도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 회개하면서라도 너의 태도를 바꿔가면 언젠가 성숙해질 거야 라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었어요. 야고보서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되게 많이 가져요. 언젠간 나아지겠지, 조금씩 가면 되겠지.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결국은 니네가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야고보서를 다시 꼼꼼히 조립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좀 해볼게요. 오늘 이걸 조립하기 위해서 저한테 힌트가 됐던 거는 오늘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요, 가능하면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한국말에도 요즘에는 번역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쉬운 성경도 있고, 개역에도 개정이 있고, 또 영어 성경은 또 당연히 많이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도움을 얻으시면, 오늘 제가 도움을 얻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다가 본문이 잘 안 잡히거나 좀 어려울 때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를 잘 활용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내드린 원고에도 썼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겸손하게 내 마음의 정원사인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정원을 조경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라는 구절로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전체 키워드가 말을 조심하냐, 화를 좀 참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좀 돌보냐, 내가 조심하면서 사느냐가 키워드가 아니라, 키워드를 어디다가 보는 거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꾸며내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니?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니? 라는 질문에다가 놓자라는 거죠. 왜 이 말이 키워드가 되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런 태도를 신앙생활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도록 내어드리는 일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목사인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된 경건을 위해서 이전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 큐티를 하시든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오셔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얘기는 대단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디테일 하나하나 말을 조심하고 참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안 돕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티나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일은 오히려 쉽습니다. 큐티를 하는 일은 오히려 쉬워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일은 쉽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그 일을 통해서 혹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지금 잡초가 있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대단히 많은 것들로 블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이 어려워요. 왜요? 이거는 티가 나지 않은 일이고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제가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갔다가 바깥에서 막 웃으시는 소리가 나갖고 저는 뭐 좋은 일 있으신가 하고 나갔더니 혼났어요. 왜 혼나냐 그랬더니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저희 집에 상추를 주셨거든요. 화분에 이만큼. 목사님 이거 올여름에 계속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상추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따먹었거든요. 다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많이 잘난다고 거기 거름 많이 줘갖고 많이 잘난다고 그러셨는데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장로님하고 권사님 막 웃으시더니 목사님 이거 다 따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래 것만 따요. 농사를 짓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되게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티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잡초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권사님 어저께 또 대단히 멋있는 말을 하나 하셨는데 제 마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권사님 밭은 뭐 손 안 대도 잘 자라요 라고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화분에 심어보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에 가면 너무 부럽거든. 그 권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손 안 대도 잘 자라는 건 없어요 목사님. 무진장하게 손을 대는 거지. 매일매일 농사를 짓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티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티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티나지 않아서 내버려 두면 온갖 생각과 온갖 것들이 뒤엉켜서 조용할 틈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그걸 위해서 애를 써서 싸워볼 마음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대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흔듭니다. 어지럽게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싸우고 잡초를 매번 뽑고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현실적인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네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용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고치고 예쁘게 말하고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가 있어. 내가 내 삶을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꾸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막 성령 받고 난리를 쳐도 근본적으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방법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내 마음의 정원을 내어드리려고 하십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올 여름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올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가지고 방법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죠. 방법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말하기를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빨리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럼 말수를 줄이라는 얘기인가?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말 정말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은 누구는 타고나기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말수를 단순히 줄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천적으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말이 없이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저도 사역을 한 3, 40년 해보니까,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말이 적은 사람이 꼭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말이 적은 사람들의 다는 아닌데 상당수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냐면 자기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 교제를 해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에서 조금 도움을 얻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혀가 귀를 따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뒤에 화를 내는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나요. 듣는 것과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해라라는 말인데, 그 말이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줄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회 안에 있어 보면 다 다르잖아요. 요즘에 뭐 MBTI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T가 많은 것 같아요. F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서 서운하고, 또 자기가 T인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근데 T든 F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T 중에서도 F 얘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F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T 얘기를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기질이냐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겸손하고 열려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지적을 받고 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제일 못하는 태도.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찔리고, 오늘 아침에 찔리는 순간에도 또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포인트.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들을 시간의 여유가 없어. 그리고 조금 더 그게 반복되어지면 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상실해버려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할 말을 미리 알고 있어. 안 듣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꾸시도록 내어드리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의 얘기를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태도가 있는가를 질문하자. 두 번째는 요것과는 정반대 얘기 같은데 되게 연관이 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자. 거울 얘기를 하는 거죠. 들었는데 안 하는 거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내 얼굴이 어떨까? 오늘 넥타이를 매는데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매는데, 내가 넥타이를 매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넥타이가 잘 매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울 보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할 때 두 번째 너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네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도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게 이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제일 사실은 좋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고보서 첫 번째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안 해. 은혜 받고 좋았어. 그럴 땐 오늘 얘기랑 맞나요? 1차적으로. 근데 그 얘기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런 맥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는 그러면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들었으면 빨리빨리 실천해야지. 그런데 자꾸 못해. 그러면 자꾸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가 크게 은혜를 받던 작게 은혜를 받던 뭔가 대단한 실천을 하던 그렇지 않던, 그것이 빛이 나던 아니던 상관없이 뭐라도 깨달았을 때 바로바로 그거를 네가 실험하지 않으면, 네가 실패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건 네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큐티를 가르칠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학자가 데이터를 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거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5% 아래쪽이래요. 근데 큐티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꿀 확률은 그래도 한 20-30%가 된다. 그래서 큐티 할 때 격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 설교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들을 때 되게 막 감동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들으면 막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닌 거죠. 그건 목사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교자의 것이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지를 못해. 그죠? 근데 큐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했는데 내가 큐티 다음으로 갈 때 오늘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런데 큐티를 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되게 사소한 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어저께 싸웠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 그럼 별거 아니지만 큐티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웃긴 얘기로 복권을 샀어요. 그 일이 잘했냐 못했냐와 상관없이, 그것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와 상관없이 그거를 내가 하면,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자기가 큐티라는 게 확률이 높다면 그거를 실천하면 실패를 했어도 그건 내 거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가꾸도록 내어놓는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작던 크던 그것이 어떻든 관계없이 느껴졌으면 그냥 해봐라. 자꾸 뭐 따지지 말고 해봐라.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화를 입어도 괜찮은데 해봐라. 안 그러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네 거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분 한 분 소개받았는데, 한국에 되게 유명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잘 나가던 어떤 친구가 자매인데, 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도배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배를 지금 한 5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유재석 씨가 하는 유키즈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던 게 뭐냐면, 그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자기가 볼 때, 자기도 청년이지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들이 조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작은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해보셔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서로 그것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된 걸 느끼고, 그게 여러분들의 성품을 이루고, 그게 참된 경건이 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라면, 방법이 좀 정돈이 되면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쓸 거냐, 목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된 경건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참된 경건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를 돌아봐서 경건함을 지키는 것. 그죠? 하나는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지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아가는 것과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써라 그랬는데, 아까 방법에서 두 가지 뭐라고 했죠? 하나는 또 잊어버리셨어요. 저도 잊어버렸네. 방법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들으려는 마음, 존중해서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해봐야 된다. 해봐야 내 거다. 그런데 들으려는 마음과 해봐야 되는 마음, 이것하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방향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유사성이 있죠. 보이세요? 지키는 것과 나아가는 것, 존중해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짝짝이에요. 맞아요. 재밌죠?
이 둘은 다르면서 같아요. 같은 거는 뭐냐면 세상은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기보다는 네가 먼저 성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갈 길을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지랖을 부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세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삶이라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냥 흐름대로 그냥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살지 말라는 말은 나를 돌아봐서 경건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지키는 건데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건 뭐냐면 오히려 오지랖을 부리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한테 컴포트하고 우리한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경건을 지키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지랖을 부리고 크던 작던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삶들로 나갈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나를 지킬 때 또 그것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사도의 얘기는 대단히 그런 면에서 근본적이고 대단히 실천적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지기 쉽지 않은데 야고보 사도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느 질문으로 가야 되냐면 맨 처음의 질문.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빛이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거기에 서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방법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죠? 왜 남의 얘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일까요? 그리고 왜 작은 거라도 들었을 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딪혀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의 모양이 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건 서로 연관이 있어요. 이 둘은 하나이지만 서로 보완적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저하지 말고 부딪히며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챙겨야 될 사람들을 좀 살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할 때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는 즉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좋아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지를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사실은 좀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했는데
목사가 제일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한 자리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깨달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있고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엄청난 저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살아낼 공간이 뻔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일 좀 걱정하고 저희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는 뭐 설교 시간에 네 아들 얘기 팔아먹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냐? 근데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제 삶의 다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얘기를 꺼낼 때 여러분들한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한쪽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제3자로 이렇게 볼 때 나랑 비교해서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자리에서 무언가 그 일을 성취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이 터치해가는 것들의 마음을 돌아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이 부분을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되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되게 유리해요, 저보다. 하실 수 있어요.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속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올여름에는 저는 거꾸로 이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한번 살아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다르니까 마음 일괄되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거 안 하고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던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여름을 야고보서랑 같이 지나갈 때에 이 여름이 끝날 어느 쯤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가꾸셨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디딤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배움이 있는 교회, 배우려고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목사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라고는 다른 얘기.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배움이 있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배움을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으로 삶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혹은 수시로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만나게 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을 못 만나지만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저한테 떨어진 축복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삶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이런 삶들을 도전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그렇게 갈아엎으실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아침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복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힘을 입으시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시고 일구어 가시는 것들을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얘기가 늘 들어왔던 또 뻔한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올 여름을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 해보지 않았던 도전들,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은